안녕하세요. 김병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듣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이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원고를 준비했는데 잠깐 이렇게 듣는 동안 제가 준비한 원고보다는 제가 결혼 주례 때 하는 주례사를 한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주례를 워낙 짧게 하기 때문에 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원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는 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좋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면 좋은 부부의 모습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부를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에 조금 주목을 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결혼 30년,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결혼을 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뭐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한 사람이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또 뭐 금성에서 온 만나,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근데 저는 개와 고양이의 만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와 고양이. 뭐 개하고 고양이가 사실 제일 친해지기 힘든 동물이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친하게 지내는 걸 보면 동물농장에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나오죠. 왜냐하면 둘이 신호 체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죠? 개는 기분이 좋으면 일단 혀를 내밀고 하면서 이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이렇게 흔듭니다. 그죠? 개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쫙 감추죠. 고양이는 화가 났을 때 꼬리를 바짝 듭니다. 그러니까 개가 기분 좋을 때 고양이는 아주 기분 나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체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2016년 통계인데요. 통계청에서 이혼한 사람들, 우리나라의 이유예요. 이혼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격 차이가 46.2%더라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11.1, 가족 간의 불화가 7.3, 배우자의 부정이 7.3, 정신, 육체적 학대가 3.8.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이혼의 사유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격 차이, 개와 고양이의 만남인 거죠. 그럼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다른 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돕는 배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젊은이들, 그래서 배우자를 찾을 때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에게 무엇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것들을 누구에게서인가 채우려고 하면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결혼은 태초부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결혼이 힘든 거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부부를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모르세요? 존경해라. 그러니까 사랑과 존경인 거죠.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 물어봐요. 이렇게 앞에 있는 서인 사람한테 몇 년 연애했어? 그 대답을 해요. 그러면 연애하는 동안 싸웠어? 안 싸웠어? 그럼 싸웠대요. 싸울 때 그 신부가 사랑스러웠어? 그럼 한참 고민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다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실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싸울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싸울 때 존경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저 대상을 바라보면 내가 자격으로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해, 존경받을 만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해라.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하려고 노력해라. 왜? 그래야 행복하니까. 결혼 주례를 할 때 딱 요거 한마디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되 성경의 원리대로 살되 자기 방식대로 하지 말고 배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신호체계가 다른 개와 고양이, 내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으로 못 느껴. 내가 존경하는데 저 사람이 존경으로 못 느껴.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존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때 성경적인 원리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할 때 사랑이 되고 존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여기도 이제 우리 같이 있는 분 가운데 대구에서 온 분이 있는데, 제가 대구에서 처음 결혼 주례를 할 때였어요. 오래전입니다. 대구에 갔는데 신랑 신부가 이렇게 섰는데, 보통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이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신부가 왼쪽에 서는 게 제가 하던 결혼 주례 방식이에요. 근데 둘이 바뀌었어요.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바꿔. 근데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니까. 안 바꿔요. 근데 결혼식장에 보면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대구에서 이래 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그 결혼식만 그런지 대구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결혼 주례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저는 왜 바꾸라고 했을까요? 제가 하던 방식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오랜 기간 우리와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라. 존경하고 사랑해라. 네 방식이 아닌 배려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해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 사람들, 혹시 우리의 가정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원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김병삼 목사님하고 똑같은 본문이거든요. 똑같은 본문인데 얼마나 맛이 다를까 기대를 하셔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그게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좋지 않다, 나쁘다고 얘기하신 게 사람이 독차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런 불쌍한 인간이 누굴까요? 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안일 불자를 써서 불쌍. 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혼자 있는 게 제일 불쌍한 인간이고, 짝짝이 쌍을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가정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 안 되려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좋지 않다고 표현하신 건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싱글은, 혼자 있는 거는 불쌍한 인간이에요.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제리하려 했잖아요. 돕는 배필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 김병삼 목사님 말씀하고 똑같은데, 결혼을 할 때는 뭔가 나한테 덕을 보려고 이제 결혼하는데, 그게 돕는 배필을 하지 말죠.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바라는 배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래서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마라. 인간관계 원리가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인간관계가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이 오기 때문에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젊은 커플들이 배우자를 구할 때 신돈키호테를 구한대요.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은 놈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레훈 씨, 저 레훈 씨 정도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나를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뚱뚱하면 실망이 많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실 때는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을 지어야 돼요. 돕는다는 것은 이게 약간 액세서리, 보조 기능, 뭐 시다바리, 따까리 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지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돕는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간호한다는 말은 너보다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말은 너보다 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능이지 그런 보조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행복한 원리들이 쭉 나오는데 19절에 가서 보면 각종 짐승, 각종 새를 지으셨다.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왜 우리가 부부가 싸운다고요? 아까 김병삼 목사님 지적한 게 성격 차이잖아요. 왜 성격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만드신 거예요. 난 하나님이 다 책임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천차가만별로 구구각색으로 만들었지 똑같은 사람이 내하고 입맛이, 생각이, 신앙이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징글징글하겠어요. 다른 것이 이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크게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풍성해지고 다채로워지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를 이렇게 보면 거의 반대예요. 남자가 이래 좀 덜렁거리면 여자가 쪼잔하고 또 여자가 이래 또 왈가닥 루시처럼 설치고 그러면 남자가 또 쪼잔합니다. 둘 다 덜렁거리는 집구석에 남는 게 없어요. 둘 다 쪼잔하면 애기 다 똥 된다고 통닭도 한 마리 안 사먹고 애기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거의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수습하고 거의 어느 부부든지 다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게 이게 세월이 지나가 보면 하나님 우리가 그래 각종 짐승을 각종 새를 남자와 여자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부닥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 보면 이게 내가 안 되는 게 네가 되고 네가 안 되는 내가 되고 그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갈자 등나무 등자. 칡나무나 등나무는 생태적으로 자랄 때 곱게 안 자라고 너의 나무를 비비 베베 칭칭 감아가지고 자라는 게 칡나무 등나무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걸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갈등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절대 없는 거잖아.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100%가 없잖아요. 100%를 완벽주의를 바라는 건 정신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각종 짐승으로 각종 새로 아니 남성과 여성으로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너무나 다른 막 같이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적과의 동침, 사람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조화가 되고 다채롭게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못하는 것을 아내가 하고 아내가 안 되는 것을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오히려 복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일단은 부닥치고 일단은 꼴보기 싫고 일단은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당황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다. 다른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세요? 나뿐인 인간을 나쁜 사람이라고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지만 어울려서 찢고 뽑고 하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게 그렇게 만들어놓은 존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각종 짐승 각종 새로 지으셨다는 거기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결혼은 누구냐? 내가 잘 골라 잡아서 내가 잘 선택한 것이 행복한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스티스하다. 그 원리를 늘 가지고 살아간다. 사람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혼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 손길 가운데 짝지어 준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더 예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돈 많은 사람을 찾아서 움직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가서 보면 부모를 떠나 홀로 서라.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할 때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아무리 아들이 귀여도 군대를 보내야 되고 인생은 떠남의 연속인데 떠날 때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연을 날릴 때도 연의 실타래를 확 풀어줘야 연이 동시에 떨어지지 아깝다고 땡기면 연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떠나질 못해서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교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제자들 이렇게 보면 연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간호사 제자들이 연한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마마보이를 만난 거예요. 너무 신랑들이 마마보이가 되니까 그러려면 엄마하고 살지 뭐 때문에 나오겠느냐. 싸우다 이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엄마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서기가 되어서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말은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는다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럼 부부가 닮아가고 신앙도 모든 게 이제 같이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에 25절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은 흉어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집에 가서 누구 뭐 주무실 때 침대에서 뭐 양말 신고 워카 신고 그런 자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내가 속옷만 입어서 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그래서 흉어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만났을 때 시댁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부분을 자꾸 추적 60번 하지 말고 좋은 부분을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돕는 배필이 되려고 해야 되지 바라는 배필을 구하는 순간 갈등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은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존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무슨 덕 보려고 덤비는 순간 와장창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창세기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복 있는 가정 만들어서 부부간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존경하는 멋진 가정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80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말에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쉽게 목회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른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77년 8월에 결혼해서 올해 41년 차입니다. 결혼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제가 가정 목회에 꽤 성공한 목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고 중요한 건 올해 들어서 최대의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었고요.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가정이었는데 둘 다 힘들었는데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안정되니까 교회가 안정되더라고요. 그런데 목회는 좋은데 가정이 흔들리니까 멀쩡했던 목회까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목회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의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하는 가정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그럽니다. 아들이 뱃사람이 되어서 배를 타고 나가게 되거든 위험한 일이니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전장에 나가게 되거든 그것은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해라.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하여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것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일이니 그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평생을 함께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배를 타는 것보다 위험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너무 겁없이 사랑하고 너무 쉽게 부모가 되고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론이고 공부도 안 합니다. 노력도 안 합니다. 뜻밖에 안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큰 코드를 다칩니다. 제 큰아들이 결혼을 얼마 앞두고 제가 호주 집회를 갔었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을 위한 전도 집회였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인 좋은 집회였습니다. 제가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수천 명 혹은 수만 명 앞에서도 설교를 하고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회를 앞두고 떨리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그 호주 집회를 앞두고는 많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은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떨려야 집회가 잘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가 절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앞둔 큰아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집회가 두렵고 떨렸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이 집회는 잘 될 거야. 아버지가 떨었거든. 그래서 기도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과 결혼에 자신 갖지 말아라. 평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거라. 그게 제가 결혼을 앞둔 큰아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7년 8월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4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부부,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주 5의 대가족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고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같이 가족 휴가를 갑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이 좋으시겠죠. 며느리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씩 가는데요. 좀 힘들어서 재작년인가 제주도 갔을 때인데 며느리들에게 야, 한 이틀만 줄이자. 그랬더니 며느리들이 0.1초도 안 걸려서 소리 질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러면 우리 집 괜찮은 거죠? 네.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자랑은 가정입니다. 자녀 아들 셋하고 사이가 좋습니다. 며느리 셋 사이 좋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좋고 자기들끼리도 좋고 손주들이 늘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올 연초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고 당황스럽기까지 하지만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제가 그 수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내가 70이 다 된 나이에 나와 그만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었지만 뭐 졸혼까지도 아니었지만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덕방에 가서 진짜 방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짐작을 했었으면 충격이 없었을 텐데 전혀 나는 아내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남편인 저에게 만족하고 행복해한다고 아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평생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 이건 뭐냐? 내가 이거 어떻게 산 거냐? 당황스러웠고 제 이기적인 생각과 느낌이었지만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아내가 사실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고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그 아내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풀었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조심하며 산다고 하여도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길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 두 가지 얘기했어요. 중요하다. 목회하는 목사인 나에게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그 두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취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합니다. 남편 되려고 공부하나요? 아내 되려고 뭐 노력하는 거 있나요? 사실은 부모 되기 위해서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면허 운전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시행착오하면 다시 바둑 복귀 두듯이 복귀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력하고 공부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릴까요? 이거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 기적 같은 축복이 없이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근데 그 첫 번째 나오는 복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좋은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관계를 위해서 부부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분하고도 좀 가까워져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 부부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렵니다. 하마터면 아내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살려고 그럽니다. 잘 살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기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는 그것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성실함을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그 복을 쟁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